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9장 11절부터 살펴볼 텐데 바로 전 이야기가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 7월달 편입니다. 7월달 편부터 나가나요? 자,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붙으십시오. 성경책 여기 있어요. 성경책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약간 변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선교여행까지는 대중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위주로 갔다라고 한다면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 신학교가 세워져요. 신학교가. 이게 이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제자 되어진 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랑 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한 설교, 선포에 대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짐과 동시에 제자를 훈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나서면서 바울 사도가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가 되어서 군사로서 세상과 사단과 전투하며 영적으로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70%, 80%가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리더십들이 전매기고 기저귀 갈아주니라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베이비 되어진 성도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베이비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베이비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무슨 세례를 받아라? 첫 번째 뭐예요? 누구의 세례? 회개의 세례. 네, 회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한쪽 다리 세상에 한쪽 다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봐. 이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자, 이젠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돌이킨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은사를 받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받지 않으면요.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서 돌이켰어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바뀐 다음에 전진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머물러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항상 수비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수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죄 짓지 않고 정말로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려고 하는 이 노력만큼 엄청 힘든 노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본전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죄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죄 짓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인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돼요. 죄를 돌이켰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걸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 바로 성령과 불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 세례를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끝날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신 길, 주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세 번째가 배움과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데, 전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한참 달려가 놓고서 여긴가 아닌가 보다.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제자들을 딱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 그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제자들의 영향력이 대단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역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베이비 신앙, 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제자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11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여기까지만요. 자,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 자, 손수건은 땀 닦으려고 있었던 거겠죠. 이 앞치마는 뭐 할 때 입는 것이겠습니까? 앞치마. 일할 때 이게 사실 그거예요. 이 앞치마 하니까 이렇게 우리 주부들이 이렇게 식당 키친에서 음식하려고 입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게 그 앞치마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앞치마냐면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거예요. 텐트. 그러려면 텐트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질긴 가죽이나 질긴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이 앞치마를 둘러야지 옷이 걸그적거리지 않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입는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기 쉽지 않은 것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병을 고치시진 않았어요. 예수님 손수건 누가 만졌더니만 병고침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신 것 같으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천국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예언의 은사까지도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동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요. 오히려 연약함을 통하여,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온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네 삶 가운데 오히려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발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이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안수 집사님 두 분, 이제 남자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이제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쓰임 받고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S대를 나오셨어요. 서울대 나오셨고, 하여튼간 못하는 게 없어. 정말 이 두 분 다 교수야. 그리고 두 분 다 찬양을 잘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주일날마다 특송을 해요. 그러니까 딱 겉에서 볼 때는 너무 행복해요. 지식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들로 많아가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이 아들놈 하나가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아들놈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 기도하려 그러면 이 두 분의 기도 제목 그 아들 때문에 항상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완벽해질 것 같은 거예요. 와, 이만큼 축복된 가정이 없을 거. 근데 이상하게 그 아들 돌아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부가 항상 어느 순간에서든 자신감 있고 그렇게 했지만 아들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시로 누굴 주신 것이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모자란 게 없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누구 때문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아들 때문이라도 나와요. 물론 제가 믿기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그 아들로 인하여 애태우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불모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강팍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이뻐서 이 은사들을 주신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은사가 뭐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가 딱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단해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손만 뻗치면 병도 막 낫고. 근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떤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떼쓰지 마시고요. 내가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보세요. 바울은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은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따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뭘 흉내내느냐?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눈을 속여서 이렇게 뭔가를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흉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악귀가 말을 합니다. 악귀가 딱 얘기를.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악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만 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나는 바울도 안다. 이제 악귀가 아는 거예요. 귀신이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덮쳐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옷은요,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에요. 이렇게 푸대자루에다가 이게 허리띠를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딱 잡아채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려다니까 확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신나게 맞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엄청 망신을 당한 거죠. 이게 마술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술을 보여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술을 사람 없는 곳에서 보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세워놓고 귀신 들린 사람들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막 모아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해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왜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근데 왜 고쳐지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왜 고쳐지지 않았어요? 악귀가 뭐라 그래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악귀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보다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하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분과의 어설픈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서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힘이 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능력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통하여 오고 그 관계는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거룩함을 통하여 와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있어지게 되냐?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자체가 그분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사실 그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예수 이름을 활용할 때의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모른다는 거야. 네가 누군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를 가깝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별로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룩함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와, 이게 대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바울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심지어는 마술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모습들이 이 주변에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마술이나 하고 다니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믿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회개하고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어쩌면 쫓겨갔던 사람들도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마술 책들 있잖아요. 속임수 쓰는 책들. 이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다가 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술사가 뭐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이 책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자기 생계를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같은 데는 뭐 책이 엄청 많잖아요. 이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어렵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한 1000년 전만 해도요, 책 한 권 값이요 오늘날 가격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손으로 썼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책 한 권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하나 사려고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마술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마술사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회개를 통하여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마지막 종착지 어디를 정했어요? 로마.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결국은 나를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명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지금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제 만연해 있는 장소인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어떻게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제 흐름을 따라서 볼 때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에요. 자, 무슨 소동이 일어나느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을 깎아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상하면 성전이나 이런 데 이렇게 크게 세우는 신상이 있는가 하면 조그맣게 한 요만한 사이즈로 지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집에다가 놔둡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때 무슨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벽이나 이런 데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요만한 문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서 탁 열면 조그만한 인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같은데.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다가 자기가 믿는 신상 같은 거, 조그만한 신상들 같은 거, 인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은 신이다, 신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 입장에서, 신상 입장에서 볼 때에 창조주가 누구예요? 깎아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깎아놓고선 딱 만들어놓고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해. 그러니까 진짜 신상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고 그걸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사람이 만들어놓고 세워놓고 그렇게 섬겨줘야 오히려 신상을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참신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신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봤잖아요. 에베소에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고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니까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마술사는 책을 다 던져버리고 태워서 회개를 했어요. 하지만 신상을 만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단지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생계의 위협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제 28절에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거예요.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자, 그랬는데 어떻게 돼? 이제
이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서 연극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지금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보니까, 자, 바울이 지금 친구들이 다 잡혀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함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립니다. 바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려요. 자, 그런 가운데, 자,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군중 심리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하라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내가 왜 모였는지 몰라. 어떤 상황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라 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목사로서 촛불 시위나 여러 가지 데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까지를 감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길거리에 있는 차들이 엄청 많이 부서졌습니다. 아니, 웬 죄입니까? 아니, 2002년 4강까지 진출한 건 그래요. 좋아요. 근데 왜 멀쩡하게 서 있는 차는 다 때려 부셔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흐름을 따라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느냐면 이게 군중심리예요. 사람들이 하면요. 그게 맞는 것 같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소리 지르고 사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길이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부자를 향하여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해도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해도 우리는 뭐가 맞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느냐? 말씀만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라고 해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임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그 길만을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는 서기장이 정치가죠. 딱 물어봅니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재판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민회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고소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고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고소할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뭔가가 이게 이런 거죠. 심지어 여기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게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목숨 걸고 막 아우성치고 있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마지막에 내가 죽음 직전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게 옳다라고 막 그러고 저는요 그런 모습을 봐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TV 프로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 혹시 아세요? 저는요 그 프로를 좀 재밌게 봅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근데요 저는요 이상한 사람들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관중이라 그러나요? 방청객들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고민이 아니라고 안 누르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150표 다 넣겠다는데 100표밖에 안 나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TV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고민들을 가지고 나와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가정집에다가 닭을 몇 마리를 키워요? 300만. 300마리를 가정집에서 키워요. 이게 양계장도 아니고 닭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닭 키우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게 고민이 아니냐, 기냐라고 하는 걸 누르라니까 고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버튼을 안 누르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보면요. 한번 보세요. 미친 거죠. 진짜로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맞다라고.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미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막 붙들고 사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딱 깨닫고 나면 이게 뭐예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한참 등산복 있잖아요. 여기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등산복만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결혼식이든 심지어 여자친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등산복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못 포기한다. 이거 미친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명예에 목숨을 걸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별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뭐에 지금 뭘 붙들고 뭐에 집착하고 사는지. 그러면 이거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냥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는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붙들어야 할 진리를 붙들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옵니다. 20장. 자, 1절에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살아라. 세워주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여러 도시들을 팍팍팍팍 거쳐가면서 가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에요. 가는데 이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이게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1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그 이후로부터 이 저자가 계속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누가가 이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질 않아요. 저는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 이름 한 번 정도는 내가 뭐 했다라고 한 번 정도는 기록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누가는 그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딱 절제해버려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 안에도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바울 사도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어요. 그렇지만 누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화려하게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내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명성을 얻는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목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위협, 대단한 사명들을 막 이루어가면서.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하느냐? 누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않는 장소에서 숨겨진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가운데 조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려하게 드러나는 어떤 주인공이 되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누가처럼 철저하게 숨겨지고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깨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끝까지 동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숨기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웃음이 좀 나오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만약에 저는 사실 제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진 않지요. 별로 졸음이 오는 설교는 아닙니다. 근데 유독 조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딱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의자에서 앉다가 졸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었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게 조바심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떠나면, 여기를 떠나면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있는 동안 최대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이튿날, 그러니까 밤을 새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엄청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지금 날을 새가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라도 들어보려고 어떻게 해요? 저 다락방 위에서 걸터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쿵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꽥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유두고가 졸았다, 게으르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찌 되었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에 가서 잤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근데 들으려고 애썼는데 거기서 죽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삶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까지를 전체를 본다면 이 사람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뭐 하다 간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다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목숨, 죽음에 대한 시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간 인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주입니다. 하지만 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라고 진짜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여기에서 쓰러져서 죽으면 저주가 아니에요.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아멘.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왜 성도는 가다가 왜 안 죽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것으로 인하여 이 장소에 또 다른 부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유두고의 목숨까지도 뭘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죽음까지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죽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여러분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글로리 캠프 다녀와서 거기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직접 못했지만 제가 전해 들은 얘기예요. 굉장히 심한 코 부분에 이렇게 암이 있으셔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거의 현대의학으로 가망이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살려주셔도 할렐루야.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너무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너무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졸지는 마세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잘못하면 꽥하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협박같이. 자, 그런 가운데 자 13절부터 쭉 보니까 이게 보니까 바울이 서둘러서 이게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각 도시들을 이제 거쳐서 쭉 예루살렘으로 보고 이제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예, 그래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막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또 불러요. 불러서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죠.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어떤 유언입니다. 유언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지요? 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았느냐?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사역을 했느냐? 겸손과 눈물, 그리고 참고 또 섬기고 전하고 또 회개와 믿음을 또 증언하고 이런 모습들,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큰 일을 당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아요. 결박 당할 것과 환난을 맞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완수, complete.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정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느냐? 깨달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해요. 어떤 깨달음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살고 있는 목숨이 있습니다. 삶이 있어요.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살다 보니까 목숨보다 사명이 뭐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목숨이 안 걸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주신 사명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숨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는 것보다 내가 하루 이틀을 더 사는 것보다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귀한 삶은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처럼 생명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생명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한다면 뭐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다 그런 인생이죠. 하지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찾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활용하십시오. 그런 삶이 정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로 좀 넘어가면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 인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전할 내용들을 다 전했다는 거야. 밤을 새서라도 다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마치 여기에서 보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또 예수님 그 복음서에는 뭐 표현이 좀 있냐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 옷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후회 없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만큼은 정말로 듣기 싫어했던 표현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군에서 장교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만큼은 절대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려고 애를 쓰냐면요. 최고가 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성도는요, 최고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표현으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Don't try to be the best, do try to your best. 이런 표현이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평생을 이렇게 보면요. 최고가 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최선을 다하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살펴라. 스스로를 살펴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너의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이단들이 이제 득세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쭉 보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인 본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닮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서로 끼어안고서 울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앞에 부분이라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자, 21절부터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바울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겁니다.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자들이 중간중간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아프냐? 지금 예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울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어느 말씀에 제가 연상이 되냐면, 죽은 나사로 기억나세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돕고 있다. 내가 세운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하여서 내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파요. 예수님도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예언,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힙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언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까? 잘못.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가 뭘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들의 실수가 나왔어요.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까지는 은사예요. 근데 거기에 뭘 추가를 해버렸느냐? 내 생각을 추가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니까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 잡히면 뭐 해야 한다?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요, 절대 내 생각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가 이게 가장 신비로운 은사거든요. 근데 이 신비로운 은사까지도 오히려 이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의 활용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변질돼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이건 뭐예요? 주신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의 활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되어질 때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들어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은사도 비전과 사명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 어떤 은사도. 어떻게 보면 레벨로 얘기하면 예언의 은사가 가장 높은 레벨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떤 높은 레벨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과 비전 위에 설 수는 없어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조금 신기한 은사 받았다라고 해서 이 사명과 비전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혼란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신 사명과 주신 소명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줘야지 가로막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를 막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네, 바울이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놓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원하심이